사랑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hold what you have.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워준다면 당신의 사랑이 진심인 것을 받아들이겠소. 그 남자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사들고 밤새도록 그 여인의 방 창문 앞에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쳤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변함없이 그 여인의 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 여인은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가서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때 그 남자는 그 여인의 팔을 조용히 풀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저는요, 그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요. 이것이 실화인지 풍자적으로 지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삽니다. 돈으로 성을 삽니다. 돈으로 쾌락을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심지어 돈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현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지식, 이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목말라하는 것들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것을 미친 듯이 추구하다 보면 이들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조상님들처럼 선앙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상의 성격도 여러 가지로 변하고 간교해졌습니다. 사탄은 현대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의 우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지식의 우상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의 영향력으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지식을 얻기 위해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넘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과거 두아디라 교회 내에 있었고 오늘날 현대 교회 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탄은 물질적인 풍요의 욕망을 이용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악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16절,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할 것도 가장 많은 교회였고 책망받을 것도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상태에 비추어 봐서 현재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점검하면서 성숙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한,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이었는가?
19절 보시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 사업, 믿음, 섬김, 인내의 덕목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사랑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다른 어떤 교회에도 언급이 없었던 특별한 칭찬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주님을 섬기는 행위, works를 의미합니다. 선교 사업인지 구제 사업, 지역 봉사 사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사업 활동들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도시는 염색업, 피역, 직조 사업이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옷감 사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의 발달로 오늘날의 개 모임 조직 같은 비슷한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발달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시도한 여성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배출한 유명한 여성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유럽 빌립보까지 진출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도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던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주님의 사업을 섬기면서 번성했던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칭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책망받을 요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하는 위험한 정체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Hold what you hav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던 요소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첫 번째 주님은 이제 칭찬하셨죠.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무엇인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은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원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게 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와요. 남편이 아합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부인의 영향력도 막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성서학자들은 이 이세벨 같은 악한 영을 가진 여성 지도자가 두아디라 신앙 공동체 교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사업을 잘하는 여류 사업가였을 겁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자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청정하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에서 유럽의 도시를 오고 가면서 이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빌립보 교회 개청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중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인에게 교회 내 지도자 자리를 쉽게 용납했을 것으로 두아드라 교회 상황을 추정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아드라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신앙 인격보다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학위나 물질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보다 사회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지식이나 학위를 우선적으로, 물질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재물이 많은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영향을 교인들에게 끼쳤는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자랑하는 일종의 계모임 조직인 길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면, 두아드라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길드 같은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 길드가 행하는 조합의 축제 의식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축제 때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곳의 사업자들은 정기적으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 앞에서 절하며 아폴로 신의 축복을 갈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신전에 얼마만큼의 돈을 바치고 심지어 신전에서 고용한 기생들을 골라서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돈으로 신을 매수했고 돈으로 성을 사는 매매춘의 풍속이 두아드라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교인들을 선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데 이 도시에서 우리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장사할 수가 있나요? 그냥 아폴로 신전에 가서 한번 절한다고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축제 의식대로 따라가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사회적 문화입니다. 관습입니다. 조합의 일에 관습대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세벨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의 동조자로 인하여 이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두아드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현대판 이세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을 쉽게 정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나는 당당하다, 이런 사람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쉽게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아드라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던 책망을 들으시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경고와 권면은 무엇인가? 22절부터 29절에 나오죠. 사랑의 덕목은 있지만 악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용납한 것이 두아드라 교회 공동체의 큰 실수였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지만 지키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황금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익이 더욱 급하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서서히 부패됩니다. 서서히 변질되어 갔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거절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되지 말게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강력한 권고예요.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이 침상에는 a bed of suffering, 질병이 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질병의 침상 위에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만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23절에서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에서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이세벨의 영을 받고 이세벨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 함께 동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세벨과 그 멤버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셨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망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일깨우기에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성찬식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부패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라고 하시면서 징계를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몸을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하게 된다는 것은 연세가 드셔서 노화로 인해 몸이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자신의 몸이 약해지면 혹시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침상에 눕게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눕게 하십니다. 누워서 진작에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부정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시고 침상에 눕게 하시고 병상에 눕게 하시고 심지어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균형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은폐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5절은 말씀하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Hold what you have. 이미 너희에게 있는 귀한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계속 추구하며 굳게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과 거룩함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는지를 규칙적으로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배우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